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였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그 부흥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들 생각합니다. 복음이 출발되어졌던 교회,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지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중요한, 더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해야 할 교회의 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되어졌던 복음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땅 끝까지 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좀 간단하게 묵상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썼던 교회, 힘을 때를 어떤지 간에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어졌다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진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나누었듯이 한창 부흥에 가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가운데 큰 환란, 박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뭔가 잘못되어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사건이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만드는, 이 믿는 자들을 흩으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박해를 사용하였다,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도 했던 일이 뭐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박해받아 도망쳐 나가면서도, 박해받아서 정처 없이 달려나가던 그때에도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도망치며 복음 전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어디였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제 앞으로 성경 말씀 계속 사도행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들이 했던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목회자였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하는 것 교회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요,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문제 있는 담임 목사를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뭐 좀 부족한 목사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역을 잘 하고 있던, 누구나 사랑하고 사모했던 담임 목회자, 주 교육자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파송하며 내어보내는 일, 그것은 너무나 쉽지 않았을 것인데, 바로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노력했던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우리는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양육, 제자 삼고 제자 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바나바, 그리고 그 바나바가 불러왔던 청년 사울,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말씀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성장하며 양육되어진 그것에 열심을 내었었고요. 그렇게 양육되어진 자들이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였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또한 구제하는 것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출발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다 말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지교회 성도들이 본교회 성도들 어렵다고 본교회에서 지교회로 도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교회에서 도리어 본교회로 헌금을 보내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함께 돕고 그것에 참여하고 있었던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 양육, 구제,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인데요. 또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할 수 있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어려운 중에 복음 전했고요, 어려운 중에 양육 받았고요, 어려운 중에 구제에 힘써 참여했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끝까지 감당해야 될 자신들의 사명이다 생각하며 글에 열심을 내어 참여했던 것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안디옥 교회 다시금 돌아보며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리는 이 일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무엇이 부족하고 어려운 중에서라도 그리하여 그것을 포기하고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디옥 교회 묵상하면서 국방대학교 교회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국방대학교 교회가 아닐까.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군선교회 전초기지가 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 역할 잘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이 역할 더욱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 보내어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 세워주시고 기쁨으로 한 마음 되어 이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